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십시오. 주님의 경고는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며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데 말씀은 멀리 갖다 버리는 어리석은 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만일 초신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골라잡기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다. 즉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다. 자신이 믿는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들, 둔한 자들, 미련한 사람들, 불신자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60살이 넘는 어떤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아주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았더니 오래전에 30년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 좀 해보십시오. 그 자매의 자신감이 정말 믿음입니까? 아니면 혼자 종교적 미혹에 빠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은 절대로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얼토당토한 이론을 교회에서 배웠고 그것을 위안 삼아 살아갑니다. 왜 교회에서 배웠냐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이런 부패한 이론, cheap grace 때문에, 싸구려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져서 대충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이 받을 영벌에 책임을 져줄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언급하시며 조심하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 과식하는 것, 포식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돼지 스타일을 말합니다. 돼지 스타일. 나는 간혹 한국의 TV 채널에서 소위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방송이 나오면 재미있네 하고 넋놓고 보지 말고 끄십시오. 즉, 그런 광경을 여러분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눈으로 보다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와 정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TV에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진 것을 봅니다. 지나칩니다. 이것은 하나의 망국병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만드는 돼지로 만드는 시청각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쥐덫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아주 고급스럽게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지요.
어느 날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 큰 잔치를 했는데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물품들을 모욕하며 먹고 마실 때는 즐거웠겠지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아니 이건 무슨 기괴한 일입니까? 공포에 질린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먼저 꾸짖었습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벽에 씌어진 글자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정말 벨사살은 그날 밤 살해되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교만을 떨며 먹고 마신 게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오 불쌍한 벨사살. 벨사살은 다니엘 같은 거룩한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마치 벨사살 같은 마인드와 부패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끊어지기 전에 진정으로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충성하는 듯하나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요절하는 이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왜 때를 놓치고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심할 것은 술 취함입니다. drunkenness. 먼저 다른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중에 술을 많이 마시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절제가 아니라 아예 끊어야 합니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술 같은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평화, 하모니, 협력, 포용이라는 말을 쓰면서 용서라는 말을 쓰면서 이해하자 그러한 말을 쓰면서 까다롭고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살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술 주정뱅이처럼 싸구려 알코올 같은 설교에 취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를 가누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러한 싸구려 독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리더들은 자기를 목사라고 목자라고 말하지만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가려면 혼자 가야지요.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포도주나 독주 같은 설교와 잘못된 신학들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지혜를 빼앗고 미련하게 만듭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술 같은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제까지 엉터리 이론에 취해서 엉터리 신학에 취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마취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며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 비즈니스, 직장,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큰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섬김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걱정할 집안일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이 사는데 왜 문제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었겠습니까? 부자의 고민도 크고 가난한 자의 고민도 심각합니다. 다 염려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겠지만 너무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밭을 샀다, 땅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자동차를 샀다, 시험해봐야 한다. 나는 장가 들었다,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주님은 그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명과 이유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덫, 트랩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건한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곤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요한을 볼까요? 요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자기의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늙은 부모님들은 어린아들 요한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겠으나 부모의 사랑으로만 키우지 않고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저 이쁘다 이쁘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부모 때문에 어린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 성장해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히 지냅니다. 그럼에도 좋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지요. 얼마 전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공원 벤치에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음식을 혼자 먹고 있는데 까치가 그 벤치에 와서 곁에서 먹을 것을 나눠줄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가 까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먹어버리자 까치가 갑자기 그 남자의 눈알을 쪼아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보복을 한 것인데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난 그 기사를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가까이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물건이든 조심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자기보다 훨씬 작은 새가 순식간에 자기의 눈알을 쪼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주님을 찾아와 아버지가 준 재산을 형이 다 차지했으니 재산을 나누도록 형에게 말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쩌면 형이라는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형이란 사람이 너무나 완악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러한 말씀들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이 덕 같은 것에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부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주 많은 경고들을 해주셨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쉽고 만만한 게 없는데 왜 오늘날 교인들은 구원의 문을 쉽게,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배우고 믿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덫에 스스로 걸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라지로 나쁜 물고기로 버린 이들에겐 침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을 붙잡고 가르치시려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우리가 미물이라고 부르는 까치도 가까이에 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법을 압니다. 지금까지 오늘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날 세속적인 욕심과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을 주고 기도해 주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겐 생명의 목자와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건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